내가 누군가를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근데 더 기분 좋은 일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의심 없이 믿어준다는 거. 이건 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지금 신뢰가 깨지면 정말 그거는 비참한 건데, 서로의 신뢰가. 근데 이제 반대로 신뢰를 충분히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것만큼 정말 축복된 게 없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도 누군가를 믿어주는 게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존재가 된다면 이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우리는 이게 그 신앙 연수가 더해 갈수록 두 가지가 이렇게 이 자동차 바퀴 동일한 두 바퀴처럼 돼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분량이 더 많아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께 또 귀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더 믿어가는데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그분이 믿어주시는 성도로서 내가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죠. 믿는데, 그분을 전심으로 믿는 데는 열심인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걸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면 과연 나 같은 성도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도 역시 그거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주님이 믿을 만한 구석이 정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자신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분발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믿는 거와 더불어, 그분을 믿는 거와 더불어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는 데까지 가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 정말 주님 보실 때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성도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자신 없다라면 뭐가 자신 없어 할까? 뭐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을 정도면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를 내가 스스로 알고 그런 거를 해치우면서 가는 거, 그런 거를 없애버리며 가는 거,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어떤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의 어떤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내 자신이 내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그 구석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는데 굉장한 것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는 내 모습이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꺼리낌 없는, 그분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주님이 나를 들여다봐도 내가 꺼리낌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양심을 가져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정말 양심에 비춰서 정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신앙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더불어서 그분을 믿는 데만 열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50%의 신앙밖에는 안 돼요. 50%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돼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분 앞에서 정말로 그분이 존경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되도록이면 은폐하고 그런 거 변명되고 그분이 바라보실 때 내가 그분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그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버릴 생각이 없고 그거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변명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니까 내 수준이 그분이 바라보시는 수준이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 존재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분이 존재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계시가 그분의 축복이 있을 텐데 그걸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냥 시종일관 변함이 없이 나를 대하시는 그 수준에서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 수준에서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뿐이에요. 내가 충분히 존재값을 높이고 그분으로부터 존경받는 수준이 올라가면요, 그분은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든요. 실제로 나타나신다고요. 요셉이 꿈으로만 하나님이 가르쳐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이 요셉이 변화를 받으니까 형통하는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잖아요. 존재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그 분량이 많아질 때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두 가지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믿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을 믿어질 때 이제 그 하나님 믿는 게 수월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의 관계되어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다는 건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 그분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하나님 믿는 데만 전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에 약해지고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말을 한 거를 그대로 안 지켜.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안 지켜.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감점이에요. 내가 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번복하고 그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할 걸 난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네 말을 안 믿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안 믿어. 왜? 너는 그 행동 속에 복선이 깔고 있잖아. 단순치 않잖아. 주님은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너는 아무리 겉으로 그럴싸하게 해도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왜? 너는 그 동기가 이미 그 행위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서구의 그 사역자분들의 간증 같은 그 책을 읽다 보면 참 희한한 걸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방황하다가 주님을 어느 날 밤 홀로 그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릴 거를 헌신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글들이 뭐냐면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내용은 간단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글을, 유사한 글들을 좀 자주 보게 됐어요. 사역자들이 쓴 글을 읽다가 나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날밤 새면서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서구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의 전심을 다하여 약속했고 고백을 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할까요? 그의 말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게 되니까 그 신뢰를 하는 그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의 삶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면에 또 정말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거죠. 너도 네 말을 안 믿잖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믿니? 응? 액션하면 아주 열정 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응? 너 잠깐 그러다 마는 거잖아. 응? 또 내일이면 또 달라질 걸? 내가 알아, 너. 나는 너를 못 믿어. 그 말하고 그렇게 땀 흘려 어떤 행위를 갖는다 해서 나는 그거 못 믿어. 그러니까 뒤에 그분이 믿어주시는 데서 오는 그분의 손길,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은혜 없어요. 이거요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아주 그 공수표를 만들죠. 이루어지지 않을 말들, 지키지 않을 말들, 그리고 그 행위가 순수치 못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또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순수하게 말했다면 믿어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복선 깔고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서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 치면 그 사람 말 믿겠습니까? 말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더 그것 때문에 더 그 사람은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의 말을 못 믿으니 그의 존재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응?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제 느낌에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그거예요. 거기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면 이건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면 뭐 죄도 감해 줄 수 있고 어떤 선처를 해줄 수 있는데 거짓말했다면 얄짤 없어요. 거짓말이 더 큰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였다 그거죠. 이 속였다라고 하니까 그 존재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약하게 처벌받을 거 강하게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가 세게 처벌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끼리 보면 그게 좀 이상하게 보여요. 왜?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제가 하는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말 속에 빈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제일 당황하는 건 바로 우리의 빈말. 믿어주지 않는 그냥 거칠어로 얘기하는 그 말은 우리끼리 나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말을 잘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안 믿어, 그 말을. 그리고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그게 얼마나 정말로 그게 무섭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괜찮아, 그런 말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사회가. 이게 신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응? 신앙에 들어와서 아주 빈말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느 집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직접 제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명분이 있는 그런 또 헌신을 해달라고 헌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도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또 서원도 하고, 뭐 또 한 거예요. 다 약속도 하고.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안 지킬 때다. 그게 쌓였어. 약속을 쓴 그 종이가 쌓였어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현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신뢰받는다. 누구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걸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신뢰받게끔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신뢰가 깨져도 좋아. 잠깐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건 죄도 아니고 그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너 못 믿어. 응? 너 오늘 말하고 내일 또 다를 거잖아. 응? 오늘 한 행동하고 내일 또 행동 또 다를 거잖아. 안 믿어요. 그분 또 안 믿어요. 사람이 안 믿어주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입에 거품을 들어 하나님께 얘기하고 신앙 행위를 가졌는데 주님이 안 믿어주신다. 믿어주는 또 그 양도 있겠죠. 1% 믿어주냐 2% 믿어주시냐, 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믿어주셔서 뒤에 내가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은혜가 안 오는 걸 볼 때,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충격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거에 대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인식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안 지켜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요 인정 안 하신다고요. 인정 안 한다는 거는 이 신뢰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사람 존재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응?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으려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거,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매사에 그분 앞에서는 책임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걸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말한 거나 행동이 결코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뒤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성경의 인물 속에 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욥은요, 분명 그 욥은요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걸 지금 사단 앞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욥이 잘못돼서 고난이 온 것도 아니요, 어쩌다 저절로 고난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응? 그가 배신하지 않고 그 욥이 원래 그 신앙이 고난이 와도 그 자기의 신앙, 그 하나님께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갈 거란 걸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욥은 그래서 그거 지켰잖아요. 더 깊은 신앙, 또 자기의 더 높은 수준의 자기를 보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있어요. 내 실수로 내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못돼서 오지 않는 그걸로 온 고난이 아닌 이 욥과 같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의 신앙과 존재를 지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가 고난을 안 받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의 경우를 보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어떤 형태로는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구나. 고난을 이렇게 받아도 내 신앙, 내 존재값을 그대로 지키고 통과할 거를 아시고 나를 신뢰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돼. 사실은요. 슬퍼할 게 아니라. 응? 근데 욥만 그렇습니까?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그가 다른 수많은 사람 속에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1년짜리가 아니에요.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 방주를 그런데 요나는요 그거를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만큼 끝까지 그걸 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눈은 정확하신 거예요. 신뢰받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신뢰하는 것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뢰받는 자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이 신뢰받는 자의 결말이에요. 욥을 하나님이 신뢰를 하니까 그 결말이 갑절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부터 신뢰받는 건 다른 차원인데 이거는 반드시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친구끼리는 절대적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길 만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율법의 문제냐고. 이게 무슨 율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서 신뢰를 받냐 못 받냐 이 문제예요. 이거는 신앙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율법은 지키게 만들려고 안 지키니까 지키게 만들려고 율법 주신 거지 율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은 이제 구시대적인 신앙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신뢰받는 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실제적 신앙이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할렐루야. 구약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내가 신뢰하는 자야 이런 뜻이거든요. 응? 바울의 신약의 바울은 뭐예요? 바울을 신뢰하니까 그가 말한 걸 다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신뢰를 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신뢰받은 것만큼 했잖아요. 바울은. 인생 자체가. 주님이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3번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한테 양을 맡긴다는 거죠. 그 양을 잘 돌봐라.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허점 많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어떤 사건을 일으켰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양을 너한테 맡긴다. 그거는 주님이 베드로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의 신뢰받는 자만큼 그가 불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돼서 주님의 기대대로 그렇게 된 사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율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응?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친구라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신뢰하고 싶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친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우리 사이는 율법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는 율법으로 관계된 신앙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이 되어 서로 신뢰하고 신뢰를 받는 사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서, 구약적 신앙으로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신뢰받는 거는 관심 없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데만 그 믿음을 쓰고 있다면, 그게 주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겠냐 그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성도들 많죠. 좀 열심히 있는 성도라면요,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해요. 또 능력도 나오고 헌신도 잘하고 작은 일 큰 사역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이냐? 그게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자기 열심이냐? 응? 그냥 주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 봐주세요, 이런 거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만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요? 아니면 주님으로서 신뢰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응? 끝까지 그 친구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친구를 가졌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친구를 콩으로 매주 써도 난 그걸 믿어. 그런 어떤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됐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러고 싶은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믿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이 어딨냐고. 응? 뭘 얻지는 못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충만히 뭔가 축복이 이렇게 내가 원한 만큼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기대하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요, 믿음의 문제고 말씀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신뢰받는 문제는요,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한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신앙도 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 같은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높은 차원이다.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니 이거의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되니까 결말이 축복이잖아요. 아주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거는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결국 천국 가면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이런 게 있죠.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분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순교를 해요. 비참하게 선교지에서.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 제 아내 통해서 친구 되는 그 신학교 동기였던 그 남편이 안 가도 될 거를 정말 열방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거기를 안 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부담, 하나님이 거기로 컬링한다는 생각에 순종하고 가셨는데 거기서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산적인 머리로 보면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요, 그분이 거기서 코로나로 순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순교를 해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내가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순교를 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신뢰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분이 말씀한 끝까지 지킬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응? 그분의 신뢰하는 것만큼 그분이 보여드리는 게 순교라는 거예요. 도중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거기서 순교하신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참 그걸 보면서 이렇게 불행을 만난 그 믿는 자의 불행을 이렇게 감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저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저렇게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걸 아시고 허락해 주셨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다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응?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신뢰받는다는 그 자체, 그게 세상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만큼 하다가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신뢰받는 만큼 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 눈으로 밀어내도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존귀해진 거예요. 존귀한 삶들. 얼마나 계산이 빠른 세상인데, 얼마나 약삭 빠르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만큼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6.25 때 그 교회를 지킨다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 지킨다고 공산당이 들어도 그 신앙을 지키다가 교회에서 몰살당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 비극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순교해도 감당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 정도로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신뢰받아서 신뢰받은 것만큼 한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존재값이에요. 욥을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그 욥의 이 고난이 결국 그의 존재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할 거라고 하나님 아시고 허락된 일이었잖아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기대하니까 그걸 허락하고 결국은 또 이겨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대만큼 또 나타냅니다. 그것만큼 저 사람 고난에서 이제 벗어났구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잘 됐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줄 몰라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 자였으면 저렇게 그것도 허락하고 또 기대하는 것만큼 저렇게 모든 걸 끝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런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의 결말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능력이 나오면 뭐합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아직도 신뢰를 못하는데. 그거를 알려면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성도를 믿을 수 있는가? 그거를 딱 생각해 보면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아시죠? 거기서 주인이 종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그 달란트라는 게, 금 1달란트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환율 따져가지고 금값으로 따지고 이러면요, 그게 한 20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아니, 주인이 뭐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종에게 수억,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맡겨버리냐고요. 그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그 종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이 신뢰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만큼 됐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는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큰 거를 맡겨주신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큰 거를 넉넉히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겨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만큼 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 폭이, 신뢰하는 양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보냐면, 정말 나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그 종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정말로 큰 거를 나한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이 참 많았던, 아주 마음을 스스로 괴롭혔던 게 이거예요. 아주 주님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못 받아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나는 못 받는 사람인가? 나의 존재와 나의 사역에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열심히 내냐, 능력이 많아지냐, 이 차원이 아니라고, 얼마나 정말 홍보를 잘하냐,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신뢰하신다면 신뢰하는 것만큼 그분이 뭔가 내가 수고하지 않는 그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뭘 어쩌고 막 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쉽게 뭔가 해결받고 더 많은 걸 그분을 더 받기 위해서 해야 될 태도는, 그분으로부터 신뢰받는 데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래, 내가 널 믿어, 덜컥 이렇게. 내가 친구를 믿으면 정말로 그 친구 믿는 분량만큼 맡기잖아요. 신뢰하고 뭔가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주인이 잘했다, 충성되냐, 너는 이제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다. 잔치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종으로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주인이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종으로 파티를 돕는 역할하지 말고
이제 내 친구처럼 와서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는 자에게 뭐를 이렇게 신뢰하고 존귀한 자에게 뭐 주시냐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으로부터의 친구가 되어져서 그분의 급수로 종의 급수가 아니라 친구의 급수로 대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그분 앞에 존재값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냐, 열심히 있냐, 뭘 잘하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존재의 문제라고. 그 사람 존재값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되면요, 베드로 경우로 보면 네가 나로 사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을 맡겨주셨잖아요.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맡기시는데 결국은 이 주님이 신뢰하는 자는요, 결국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분이 나타내 주신다.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오해하지 말을 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 사역자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잘 못 내려서 그래요. 이게요, 성령의 능력은 은사로도 나타나고 능력 행함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은사들이 능력의 현상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이 수도 없어요. 그거는 능력 받으면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있으면 그게 나타나요. 근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하고 달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달라요. 기름 부음은 뭐냐? 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요, 그냥 일방적으로 야, 얘는 내 종이야. 건들지 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은사 차원이 아니라고. 은사 차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사역자 개념에서 사역자들을 제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은사라는 자가 있고 기름 부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 시대적으로 쓰임 받은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는 실제로 현실로도 나타내 주시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존귀함 받는 자, 신뢰받는 자는요, 실제로 기도 안 해도 기도한 것처럼 여기셔서 응답하신 일들을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의 문제니까, 그거는 뭐 그 존재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신뢰받는 자가 돼 가는 데마다 이기고 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죠. 그런 존재.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 보면 12제자에 들어갔는데, 그 마띠아는 결국 12제자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됐는데, 그거는 그 신뢰함의 비결은 뭐냐면 오랫동안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가 되려면 긴 세월 성실함으로 인정받으면 신뢰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고 못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자기가 말한 것도 안 믿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주님이 신뢰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눈이 하나 피거나 뭐 이렇게 어떤 식이든 상황이 안 좋아도 자신에 맡겨진, 자기가 해야 될
주님이 주신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라는 거죠. 마띠아가 룰랄라 살면서 예수님 12제자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님께 신뢰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성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이 신뢰하는 자입니다. 변명과 핑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할 도리 다하는 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뢰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감당했다는 건 하나님께 그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건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지금까지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시험받고 있다, 이런 생각해요. 지금도 여기에서 인정받아야 그분이 나에게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건 다 작은 일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신뢰받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로 큰 거를 맡기시는 축복이 그때 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부터 신뢰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쳐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는 네가 헌신을 잘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거로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비로소 그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시작하시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헌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헌신의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헌신을 하게끔 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친구로 인정받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해내는 자,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있어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는 그분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자가 하나님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친밀함을 갖는 것. 에녹이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뜻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데만 열심 내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받기만 크고 하나님부터 신뢰받는 거는 작아. 그러면 그런 수레를 본 적 있습니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 그러면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이거는 온전히 균형이 있는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결심할 게, 그래, 똑같은 수준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신뢰받는 걸 난 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겠다, 이런 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믿는 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존재로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만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결국은 구약에 예언된 그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잖아요. 응?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아버지로부터의 신뢰받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신뢰받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를 만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원리가 결국 우리에게도 주님 같은 무한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뢰받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앙이 되라고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받기 위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습이 뭘까를 찾아내는 거, 그거를 소멸시키는 거,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적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신뢰를 받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맺어졌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나를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쌍방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나를 못 믿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뭐랄까 속상한 거죠.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점점 신뢰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걸 위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것들을 좀 찾아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태도의 신앙을 이제부터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